이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기대되시죠?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빠졌다. 예,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자, 아카페 마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카페. 예.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더보라 마을 손 드세요. 더보라. 예, 감사합니다. 소망. 예, 감사합니다. 에스더. 예, 감사. 아이들까지 다 들으면 됩니다. 우암한나. 예, 손들. 우암한나. 오늘 연세 신문 좀 못 나오셨네요. 예, 그 다음에 베델. 베델 손 들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로뎀. 예, 감사합니다. 자기 마을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마을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느 마을이 제일 소리 큽니까? 예, 이제 판가름 내일 나온 거 보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을장들은 좀 격려해 주시고 저녁에 마을 좀 보고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 카톡에 좀 보고를 좀 해주시고 이제까지 한 건 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새벽, 낮, 저녁 알겠죠? 세 번은 꼭 나오셔서 이번 말씀 잘 들어야지 우리가 3월부터 있는 행복 숙제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날이죠. 3월 1일부터 한번 멋지게 한번 출발해 봅시다. 내일 3월 1일 3일절이기도 한데 우리가 대부흥을 일으키는 첫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유지혜 전사님 모셔서 우리 다음 세대 이해하고 또한 다음 세대 행복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일 저녁에는 우리 도은우 목사님께서 행복축제 10스텝 10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 바라고 우리가 어중간하게 살다가요 예수님 앞에 가서 저런 아무 상이 없다면 빈 깡통 찬다면 참 허전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열심히 제자 삼다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상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오실 때는 감사금도 들고 오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도은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라 이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믿음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교회, 무엇보다도 정말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운하교회, 지금 부흥의 중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담아 드리는 소중한 예물의 양을 뛰어넘어 그 속에 주님을 향한 보석 같은 마음들, 고백들, 또 소원들 하나님 받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손에 잡고 이끄시고 축복하는 증거들이 역력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도 잘하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도 너무 뜨겁고 하여튼 자막 속도도 거의 빛의 속도고 또 층마다 서 있는 그 안내자들이 그 인사하는 게 털 한결 같고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그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른바 그 값비싼 명품을 선호하는 그런 명품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발음도 어려워요. 르비통, 에르메스, 샤넬 이런 고가의 물건들을. 근데 이런 세계적인 명품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제품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때로는 100년, 200년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경쟁을 극복하고 마침내 명품의 반열에 오릅니다. 값만 비싸다고 명품이 아니래요. 원래는 그 속에 역사 또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해야 그게 진정한 명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명품 반열에 딱 올라서면 어떻게 되나요?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10배, 100배, 1000배, 만배. 그 스위스에 이것도 발음이 저는 바세린 콘스탄틴이라는 시계회사가 있는데 27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수공 작업으로 만들고 아무리 사도 2천만 원은 넘습니다. 근데 제가 3일 전에 보니까 270억짜리들인데 제가 그 전까지 봤을 때는 시계의 최고가가 80억에 팔렸어요. 이 시계가. 그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저녁에 좀 가정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축복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다. 날 봐라. 우리 가정을 봐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멋진 가정을 만드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저 별로 고민도 없이 자기 성찰도 없이 교회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시간만 흘러간다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정말 세대를 넘기면서 심고 또 믿음의 나무를 가꾸는 그런 각고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거든요. 가정은 단순히 하우스가 아닙니다. 먹고 자고 쉬는 지역적으로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가정이 어떤 곳일까요?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제가 가정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버지니아 사티르가 이 얘기를 했대요. 난 이분 책을 읽지도 않았는데 누가 말했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자, 이 지구촌에 80억 넘는 인류가 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촌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위임한 가정에서. 그 사람을 만드는 곳, 그 가정에 사람 만드는 공장장쯤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 이 두 사람이 이상하게 하면 명품이 아니라 전부 짝퉁 이미테이션. 우리 부목사님이 중국 선교 가서 롤렉스 시계를
2만 원에 3개를 샀어요. 원래 하나에 10,000원씩인데 막 차 떠날 때 사정을 하니까 하나 더 줬어요. 제가 카페에 갔더니 그 집 아들이 이렇게 롤렉스를 굴리고 놀더라고요, 바닥에. 시침, 분침 다 떨어지고 짝퉁 꼬라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래 사실 문제아라는 건 없습니다. 그 틀린 말이에요. 그 문제아의 저면을 보면 문제의 가정이 있고요. 그 문제의 가정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제품을 찍어내고 있는 엉터리 공장장들이 있죠. 엄마 아빠들이. 사실은 미래의 세상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이미 가정이라는 모판에서 다 삭시 잘하고 있어요. 교회가 영적 군사를 만드는 곳이라면 가정은 그보다 훨씬 원천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제가 좀 위험성을 무릅쓰고 얘기를 한다면 가정과 교회는 둘 다 중요한데 사실 만일 이 둘 중에 제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정말 꼭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가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라는 이 쩌날 수 있는 기점을 놓쳐버린 신앙은 그거 다 뻥이에요. 의미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결론에 할 얘기인데 가정이 정말 중요한 건 한 대가 믿던 신앙이 그 다음대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는 분수령이에요. 여러분, 실체가 없는 걸 제록석에 올려놓고 아무리 토너만 나가지 절대 카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짜 신앙의 가장 절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장래 또 그런 삶을 지켜보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운하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디모데서를 읽었는데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바울이 전도에서 낳은 복음으로 나온 믿음의 아들이고 또 제자이면서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온전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무엇보다 디모데는 믿음이 반듯했습니다. 자, 5절 상반절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디모데 신앙의 순수성을 표현한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은 뒤집으면 믿음에 가짜가 많다는 뜻이에요. 소중한 건 다 원래 가짜가 있습니다.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 아닌 게 너무너무 많고 엉터리 많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분명했고, 그래서 사실 바울은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이나 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깐깐한 사람. 여러분, 그 목사님 정도 아니실, 목사님도 여상으로 깐깐하신 데가 있는 분이야. 내가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서 아주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이 잘 없는데 이 디모데를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불신자들까지도 디모데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것도 역시 그의 이런 온전한 모습이 이유였을 겁니다. 자, 그럼 디모데의 이런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졌을까? 저절로 반짝 예수 믿어서 40일 특세해서.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큰 물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간에 되는 게 절대 아니죠. 자, 3절 끝에 보면 조상적부터 섬기고 약간 간접적인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 5절 중반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안다. 먼저 뜨겁게 믿음을 추구하는 할머니 안에 이 신앙이 실제로 있어서요. 평생을 예수 잘 믿으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막 달려가다가 그 바통이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딸에게 물려줬고 윤희계. 그 윤희계가 또 막 신앙생활 하다가 3대 만에 이 신앙이 마침내 디모데 아내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급조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3대에 걸쳐 경건한 가정에서 형성된 뿌리 깊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할머니 로이스, 신앙의 어머니 윤희계를 통해 빚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도 정말 폼나게 믿으려면 한 3대는 믿어야 된다. 그게 그렇게 나온 말이에요. 경건한 조상과 신앙적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신앙인의 얘기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를 배출한 가정이 있고, 그 건강한 가정, 신앙적인 가정 속에는 이렇게 고민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고 애쓴 신앙의 부모들이 존재합니다. 아멘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실은 정말 괜찮은 한 신앙의 가게의 인물을 소개하는데 여기 실제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이 인물을 보면 여기 남자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은 동양적인 정서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여성의 이름들은 숫자에서도 빠지고 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데 유독 여기만 한 신앙인의 이 멋진 신앙의 가계를 들춰내고 이력을 소개하는데 여성들의 이름만 나와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아니 왜 성경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형성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일은 교육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이 연령이 점점 낮아. 제가 공부를 할 때만 해도 거의 6세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가 85% 아웃라인이 다 결정돼요. 사실은 교회는 이미 끝났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육학적으로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시기에 아이와 눈, 코, 입을 붙여서 침을 나누어 먹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말 대단한 존재가 있는데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 생각, 가치관, 언어.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훌륭한 인물의 배후에는 신앙의 가정이 있고 그 배후에는 이런 경건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만나서 낳은 이세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반대로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여자가 만나서 낳은 이세는 유대인으로 인정한. 제가 말을 잘못했나? 여러분이 잘 알아서 들으십시오. 그 이유가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면 여자가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 여성들이 은혜 받아야 교회가 변한다. 당회 와서 맨날 어디서 들었다고 얘기하는 장로님 있잖아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자기 부인한테 들은 얘기. 내가 이걸 깨달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으면 금방 알 텐데.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또 우리 와이프 자랑을 하면 40년 살았는데 재미 하나도 없는데요. 적어도 제 가슴에 불을 지르진 않아요. 이런 분도 남편이 겨우 참고 목회 정말 힘들다가 왔는데 딱 이야기 듣고 그런 건 초반에 작사를 해야 된다고. 그럼 다시 칼을 뽑아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나 싶어서 참다가 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와이프라도 오래 살아야 애들을 키우니까.
정말 제가 죽을 만하면 얘기를 하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놈이 있느냐고 얘기하면 제 앞에 딱 듣다가 목사님 됐고요. 진실을 알고 싶습니까? 목사님 성격도 보통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슴에 불이 쫙 다 꺼집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데? 아이고, 왜 자신을 모르세요? 물어보세요. 거울을 보시든지. 어떤 사람이 목사님하고 한 달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메일을 보내서 제 젊을 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죄송합니다. 오늘 원색 좀 미친년 지랄하고 왔냐 내가 그러는 네 한번 살아봐라 네. 아이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제 와이프는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석사 박사 중에 설교학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인데 본문 연구를 제보고 더 알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좋은 소리다 생각하고 제가 듣고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이렇게 큰 교사입니다. 자녀들이 땅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이고 위대한 교사고 어머니의 무릎은 학교고 어머니의 말씀은 교과서고 제가 이걸 총각 때 알았어야 되는데 장가갈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뭘까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문을 맡긴 거예요. 야, 네가 한번 만들어봐. 실제로 유대인들은 13세 이전에 완성되는 자녀교육. 제가 오늘 낮에 이 책을 읽고 제가 펑펑 여러분 꼭 필독하기를. 그 얘기를 보고 제가 우리 아이들은 다 컸는데 나는 교회 일한다고 정신도 없었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여자는 12세, 남자 13세면 성년식을 할 때 그 성년식은 신이 내게 맡긴 아이를 다 만들어서 신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딱 성년식이 지나면 터치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이 없어서 그 유명한 세계적인 유대인들 뭐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통째로 평생 다 바쳐 그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신앙 점검한다고. 목표가 너무 뚜렷합니다. 신에게 다시 돌려줄 때까지 시간이 없어서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탁한 그 아이들 보석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잘 다듬어서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을 정말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내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소중합니다. 여성들 중에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꽤나 자기 역량이 있었던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했고 시집을 따가 보니까 와이프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애 키우고 밥하고 지금은 좀 낫지만 저희 와이프도 오늘 막 소리지더라고. 뜨면 도우느기가 떴지. 도대체 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남편을 향해 야 이 인간아 내가 이런 건 하려고 내가 공부하고 애쓴 줄 아느냐. 여러분 사실은 이거 어리석은 말이고 무지한 말입니다. 자녀 교육의 소중함을 우선순위를 놓쳐가면서 이룬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제가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시죠. 제가 그분의 목회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저는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바라보는 그분의 그 약간 샤프하고 다른 관점을 저는 좋아하는데 김동원 목사님이 이제 어떤 여자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은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은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지만 자기가 결혼하려고 딱 마음먹고 첫 번째 한 얘기가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교사라는 직을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다행히 사모님은 목사님의 그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만일 그때 내 아내가 못한다 그랬으면 난 그 여자하고 결혼을 안 했을 것이고 또 만일 그래도 내가 그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 없었다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아이를 키웠을 것이다. 자, 한국 최고 감각 있는 목사님이 그 목회를 때려치우고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었던 일. 여러분 목사님 책 읽어보면 이제 좀 전에 얘기입니다만 애들을 진짜 좋아하시고요. 결혼하는 아이 집에 가고 싶은데 이게 안 쉽잖아요. 며느리들 눈치 때문에. 그럼 매일 물건을 사서 그걸 아내가 넣어주려고 샀다. 그래서 이 집에도 가고 저 집에도 가고 그 글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자녀보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더 신경을 씁니다. 가정보고마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건 정말로 리스크입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이거 자녀 교육의 헌장 같은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동전의 양면,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이고 하나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상급이라는 말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기업이라는 말이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방에 끝을 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빡빡 숙제예요. 이게 빡빡 숙제예요. 여러분 이 자식이라는 과제를 잘 기업을 잘 풀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이다. 저 새끼 저거 누집애야 저거. 다 욕먹고 그 얘기가 이 얘기가. 세상에 어떤 기업이 이런 기업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 사역에 실패하면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실패하면 필드 미니스트리에 아무리 열매를 남겨도 저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단 일이 너무 바쁘고 교단 정치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을 잘 못 키웠습니다. 못된 짓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을 보고 그래 너 총회 일한다고 바빴지. 그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어쩌겠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가정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저는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 아주 초기 목사님들 중에 신앙관이 잘못된 거죠. 우선순위가 틀리는 거죠. 교회 개척해놓고 아이들은 집에 재봉틀에 발 묶어 두고 신방 다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는 되는데 자식은 마당에서 소주 까면서 야 임마 니나 잘해 막 소리 지르고 온몸에 한을 안고 괴물이 되어 있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사역이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분위기를 어둡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좀 인식해야 되니까 돈 벌어서 아파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겠다는 그냥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다 가겠다는 별로 고민 없는 그런 편안한 마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자 어떻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문가를 꿈꿔야 한다. 여러분 이건 너무 시시한 주제지만 언제나 이 원리를 넘어서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일은 먼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꿈꿔야 이루어져요. 이런 이야기 아시죠? 어떤 바보가 로또 복권이 너무 당첨되고 싶어서 맨날 아침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로또 복권 한 번만.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운데 차라리 막 번개 치는 날 해운대에 나가면 우산을 거꾸로 물고 서 있든지 그게 차라리 낫지.
근데 오래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야 이놈의 새끼야, 복권부터 사라. 아니 복권을 사야 무슨 복권이 걸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꾸지 않고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럼 오늘 이 디모데의 가정은 저절로 되었을까요? 여러분 명문가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머니나 어머니 로이스나 유니게 중에 누군가는 그래 정말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가정을 만들자 꿈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영우 박사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부시 대통령 부자 시절에 장애인 정책차관보라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미국의 행정관료로 최고위직에 가장 오래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경산중앙교회도 왔었고 서울교회도 집회를 왔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눈이 이렇게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다 잃었잖아. 눈이 이렇게 함몰을 해서 참 보기 그런데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애기 같으세요. 깨끗한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애기 냄새가 나는 것같이 그렇게 깨끗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시고 삼시혁명이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하고 하셔서 제가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인데 이분이 이제 시력을 잃고 그렇게 있을 때 숙대에서 장애인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숙대 학생 하나가 이 강영우를 데려와서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선배가 바빠서 후배한테 네가 좀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라. 그게 부인입니다. 석은옥이라는. 두 사람이 그렇게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도 미국이라는 것이 한국보다는 장애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겠다 싶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몇 달 앞둔 어느 날 벤 두슨이라는 피츠버그대 부총장이 그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제 박사학위도 곧 받는데 한번 명문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니까 강영우 박사 아니 내가 앞도 보지 못하고 이런 장애를 입었고 우리 아이들 둘은 아직 애기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그런 꿈을 꾸느냐. 이제 제가 다시 그 책에 보면 그날 내가 꿈꾸지 않았다면 지금의 강영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냥 미국 가서 좀 편견이 덜한 곳에 아이들 교육이나 시키고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 재정부총장이 그에게 도전을 준 겁니다. 그리고 딱 나니까 이 아들 둘을 하나는 안과의사 상원의 변호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딱 꿈을 꾸면 전략이 나와요. 그러면 14년에서 25년 뒤에 이 아이들을 어디를 보내고 아이비리그를 보내서 공부를 꽤 하는 아이인데 선생님이 인정하는 아이는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원리인지를 저축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그러면서 미국 최고의 대학 준비 학교인 필립스 아카데미를 알게 됩니다. 대통령들 상당수가 부자가 다 여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얘기를 좀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우리가 3,000명을 돌파하자 교육자 수련회 숫자로도 하고 저희가 내용도 있지만 원래는 3,000명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넘어가자라고 일단 목표를 세우고 우리는 그 목표가 쫙 내려가요. 교구별로 내려갔는데 제 제자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자식이 딱 와서 꾸짖게 물러와 부목사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꼬라지 보니까 임마 안 되겠네. 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에는 거기까지 못 간다느냐. 내가 야 임마 내가 모르겠냐. 너 그렇게 우울한 표정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념시키지 마 임마.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네가 왜 오만상을 내가 죽을 상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 번만 네가 그런 말 퍼뜨리면 내가 그냥 안 두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열심히 어쨌든 해서요 3,000명을 돌파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제 기억으로 2,890명, 2,980명 거기 한 번을 찍고 또 뒤로 밀렸는데 자, 이 말이 만일 그때 그 목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가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6번 똑같은 예배를 드는데 그 중에 한 부 예배를 H 플러스 우리가 한성이라고 H 플러스 예배라고 해서 제가 그냥 무슨 그 분야의 최고를 데려다가 제가 잠깐 설교하고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해주는 그런 H 플러스 예배를 한동안 진행을 했었죠. 그때 고봉익이라는 목동 쪽에 아주 한국에서 알아주는 학습 컨설턴트가 있어요. 한국의 제일 꼴찌반을 맡아서 6개월 만에 성적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분입니다. 저는 신앙인 줄을 모르고 강사로 불렀는데 정말 예수를 뜨겁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을 만든 부모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정말 모르시겠지만 약간 자기 방식이지만 분명한 인재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린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말처럼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무슨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얼마나 애매모호한. 제가 우리 교육자들 피드백 시간에 우리 예배가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목사님 너무 뜨겁고 내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 무슨 말이야? 몇 도야? 80도야? 70도야? 달걀을 삶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그래 우리가 반성을 하고 뭘 점검을 하든지 하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업은 이건 상식적인 일이에요. 아니 골도 없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아니 목표지도 없는데 어디를 향해 달린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그 꿈을 품고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고 저는 교회의 원리도 부흥의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벌판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 참 축복해 주십시오.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와서 제가 경산중학에 교회 옮겨놓고 그 빈 벌판에 주일이면 차들이 트래픽이 일어나고 눈을 뜨면 아무도 없고 눈을 감으면 이게 여러분 예전에 말하는 또 쓰는 점용 그만둡시다 했는데 2년이 딱 지나니까 눈 뜨나 눈 감으나 똑같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손을 들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빛나게 아름답게 수임받게 해달라고. 부모의 기도는 가정과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여인들이 뒤따라오면 막 울면서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간접적으로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는 끝났고 제가 교육학 석사를 공부 날탕으로 저는 열심히 공부를 못해서 그냥 공부를 했고 저는 열심히 못하는 스타일이 원래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참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쇠는 닳았을 때 쳐야 한다. 다 식어서 굳어버리는 쇠를 모양을 바꾸겠다고 오한마를 들고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박살이 나요. 다 박살이. 그래서 시기를 놓친 아이를 부모가 바꾸겠다고 두들겨 패고 하면 이거는 그냥 부모 자식 관계도 다 끝이 나요. 부모가 주는 상처도 그대로 상처고요. 원수처럼 생각하고 평생 안 쳐다보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가정 예배를 지금은 아이들이 다 나가서 살아서 그래서 집을 나갈 때 오늘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오늘 나 철야를 맞추고 갔더니만 아이들 3명이 아버지를 봐서는 별로 소망이 없을 것 같아서 신정동에 청년주택을 분양하는데 3명이 다 지원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뭐 40평짜리. 근데 그게 원래 3명이 다 된 거예요. 나 이해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철야 맞추고 나한테 뭐 하나는 2,500만 원. 그래서 내가 맨날 돈 주고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이런 일을 오늘로서 끝내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돈을 내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일정 금액을 다 줬어요. 5천만 원씩. 메일로 참 계좌로 보내주고 여기서 우리 거래는 끝이 났다. 이제 시집 가든 장가를 가든 이걸로 다 가고.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은 막 울면서 도면소리 아빠 갑자기 왜 이래서 우리 돈 안 빌려달라고 하는 어떻게 그리고 혹시 아빠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계좌로 넣어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보냈는데 그렇게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친구한테 들었는데 나간 놈은 다시 들어온 적이 없다 그러는데 정말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들은 막 굴러다니니까 그러면 제가 따라가면서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 가정 예배가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자식을 앉혀놓고 아빠가 얘기를 하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전도사님 말 잘 듣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그래서 딱 축복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고 위로 올라갔던 게 내려오니까 막 쥐가 무슨 꿈에 딱 머리 딱 손 쥐고 기도 다 하면 다 받죠. 다 하나하나 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혹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옮겨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결국 살아보면 인생은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 따라가고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그 은혜의 손에 내 아이를 맡긴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멍청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놓쳐서 이 일의 소중함을 몰라서 이 사태가 이르렀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고칠 수도 없고 나는 이 아이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내 아이를 맡깁니다. 여러분 내가 만지면 일본말이지만 오모자가 됩니다. 만진 데마다 속속 들어가 아무것도 못 써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공부를 못해요. 중간 약간 위에 이 동네가 참 살기 힘든 동네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약간 머리가 그래도 좀 있는 집안인데 우리 아이 셋 중에 한 아이가 엄마 머리를 약간 타고났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약간 쟤는 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제가 대구 있다가 어디로 왔느냐 하면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와버리니까 여러분 대구와 경산은 그 학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그 시지동이라는 거기는 막 서울대 수십 명씩 보내는 그 서울하고 맞먹는 그런 학교들이 몇 개 있을 정도인데 뭐 학력 차이, 재정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경산에 전화나 이런 건 다 차는 같이 쓰는데 이제 경산에 있는 부모들이 약간 자식에 이렇게 막 욕심 있는 사람들은 가짜로 주민등록증을 옮겨서 그 수성구의 학교들을 다 보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만 자기가 사모인 줄도 모르고 우리도 하나 보냅시다. 그래서 내가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리 딸이 소손요 중 교복을 입은 걸 봤습니다. 나 몰래 옮겨가 얘가 그 학교를 다니다가 나한테 걸린 거야. 내가 너무 기절을 하고 내가 우리 와이프를 쫓아냈어요. 다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2주 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설명했잖아요. 천하에 급한 것도 없고 천하에 바쁜 것도 없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휴대를 하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통화를 하려면 이건 너무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엄마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변에 사람 전화번호라서 우리 엄마 전화 좀 받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휴대폰을 정말 이름대로 용도대로 쓰시는 분이 휴대만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더니만 집구석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느냐면 우리 그 아이가 그 시골에서 좀 몇 년 동안에 성적이 이미 좀 떨어졌는데 그 수성구에 가니까 당연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학력의 격차.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할 방법을 주려고 전화를 수십 통을 했는데 이 아줌마는 한 통도 하면 3년 동안. 그리고 우리 딸이 중3이 된 거예요. 중3이 돼서 학교를 못 갈 성격이야. 인문계를 갈 수 없는 게. 실업계 가도 되지만. 근데 실업계가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돼. 무슨 어딘데. 딸 붙들고 울고 불고 초상이 나서.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제일 먼저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나 이제 쪽팔려서 교회 나갔다. 중고등부만 300명, 400명 되는 교회인데 뭐 그 쪽팔리지는 않는데 저는 뭐 우리 와이프가 하니까 저는 전혀 교회 건축 교회 하는데 정신도 없었고 금방 제가 막 목회 시작해서 열을 낼 때여서 이 사태가 보통 저는 그때 저 말하는 게 중학교는 재수도 못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때는 안 그래. 재수를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뭐냐면 대안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간디 대안학교 찾아가 보니까 진짜 대안이 없더라고. 뭐가 진짜인지 어느 게 진짜 믿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가서 5일을 억장이 무너지려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을 많이 섞였지만 복수를 바로 이렇게 하시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 우리 와이프는 왜 가만히 있는 애를 데려다가 학교 잘 다니면 되지. 그래서 3일을 펑펑펑 울었는데 울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뭘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원수 내주시고 떨어지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 방법이 없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새벽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교회 건축한다고 헌금하고 뭐 제가 넉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맨날 제가 기도를 아주 안 하는 목사는 아닌데 우리 아이들 3명은 그냥 뭉티기로 했어요. 교회 기도 다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돼서 내가 그래 이제 못다 했는 기도를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제가 저희 와이프 보고 돈 좀 있느냐고 물으니 우리 와이프는 항상 자기는 10원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30년 사는 동안 3번 물었습니다. 돈 좀 있느냐고 물었더니만 3번째 물었더니만 빵원 통장을 내한테 다 집어던지면서 자기는 더러워서 계산 안 할 때가 나보고 다 알아요. 내가 모아보니까 빨리 모아졌는데 도대체 돈이 어디에 갔는지. 그래서 제가 자기는 10원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꽤 큰 금액인데 액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헌금도 한번 못했는데 당신 내가 빌려서라도 하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응답은 마음이 먼저요. 그게 되든 안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제 마음에 일단 평화를 찾고 내가 어떤 우사를 당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게 발표가 났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걸렸는데 제가 금요 철학이라고 그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아이가 저쪽에서 막 애가 막 배실배실 말라가더니 막 하는 얼굴로 뛰어온 거예요. 왜 그러니까 교육청 홈페이지에 하루 전에 그게 미리 떴대요. 근데 지가 합격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물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입니다. 수성구 인문계가 미달된 거예요. 그래가 고등학교 입학식 한 날 내가 이제 축하하러 가서 내가 그 아이를 보고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아빠가 이게 목회하는데도 기도한다고 너무너무 힘들고 하는데 우리 이런 일로 정말 다시 이런 일이 우리 없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우리 아들도 또 여러분 정말 비싼 우리 장로님이 미국을 보냈어요. 미국을. 그래야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졸업식 한 날 또 교회에서 비용을 우리 전 가족이 한 달을 있다가 왔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커뮤니티 칼리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꽤 잘 받았는데 SAT를 그랬는데 그 학교가 원체 센 곳이어서 그 학교 대표하는 건축가과였고, 그래서 내가 좀 잊어버렸는데 그 미국의 그 학교를 다니는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새벽에 했는데 미국의 행정이 엉망이 이런 이야기를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했더니만 세상에 합격을 했는데 불합격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서랍 속에 얘 성적이 남아있었는데 미국이 참 이미 정규 과정은 다 끝이 나고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으로 갔는데도 학장이 사과 편지 오고요. 다시 우리 아들이 방도 못 얻고 기숙사도 없이 급하게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거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통과. 여러분, 그 내일 저녁에 혹시라도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하고 헌금 하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이 울고, 저는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도 3대 독자거든요. 우리 집 사람은 정말 재밌는 사람. 군대 가는 아들을 보고 안 우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너무 밥도 잘 먹고 제가 울고 아니 혼자서 그 유학 가는데도 저희 집 사람 병장이 와서도 참 너무 희낙낙하고 걱정은 저 혼자 다 하고, 제가 너무 마음이 걱정이 돼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야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야 너 신경 끄라. 그 발통 달리 바퀴 달린 놈을 네가 키울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축복해서 더 좋은 공부하도록 보냈는데 신경 꺼라. 내가 네 아들을 지켜주겠다. 제가 지금 다 옮기지. 그날 이후로 제가 걱정이 제 마음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니 다 큰 애를, 가고 싶은데 지 마음대로 가는 애를 저 애를 어떻게 지켜요? 내가 지켜주지. 그래서 그 뒤부터 제 마음에 평화가 왔고, 또 지금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저 아이들은 저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성적도 너무너무 좋고, 뭐 오늘도 무슨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이제 외국계 기업에 그 펜디 뭐 거기 홍콩에 취직되었다고 우리 제 제자가 이제 문자, 그 제 강제 결혼 1호 그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을 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제 이 어설픈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게 제 믿음의 끝이에요. 뭐 내 아이도 아닌데 마음은 아프지만. 자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좋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기도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밤에 헌금하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꿈을 품고. 여러분, 비전은 기도실에서 돌처럼 자랍니다. 이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눈물 뿌리고 콧물 뿌리고 하면 조금씩.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이것도 자녀 교육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여러분, 이게 조건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할 때 그때 조금 적극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개입을 해서, 앞에 말한 그 책은 이런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평생 그 일을 몸에 익혀진 습관으로, 뭐 목사님 습관의 중요성 저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나훈아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 털 기른 것도 제 마음에 안 들고, 저는 하여튼 다 싫어하는데, 근데 이분이 언젠가 오래전에 어떤 그 연애 프로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 물려주는 건 쪼다다. 1억 물려주면 1억 쪼다 만들고, 뭐 그런 얘기. 나 진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만큼 그 토양 위에서 사는 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제가 너무너무 부럽고
샘도 나고. 제가 조금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해보니까 그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전대 부모들이 아무 영광 못 받고, 저처럼 이렇게 영광 받으면 끝나요. 조그마한 교회 개척하고 처참하게 욕먹고 그렇게 뿌리. 누구 이름 한번 대보십시오. 누구든지 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면 그건 강도죠, 강도. 나는 안 심은 데 거두면 동네 아저씨가 심었을지도 모르죠. 그건. 누가 심지 않은 곳에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분, 자녀를 방관해서는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초유의 일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스파이라고 하잖아요. 스파이. 이 간첩들은 우리를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방 팬티 입고 거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다 압니다. 목사님 전화하는데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신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 집의 모습, 엄마의 교회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 받게 해야 합니다. 이론적인 하나님, 막연히 주일학교 선생한테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진 듯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차세대한테 내가 항상 무슨 예수님은 요리사 피자만 그러고 절대 오지 마. 저는 청년들을 할 때도 저는 정말 무섭게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회를 3일씩 하면 사표 내는 사람이 30-40명씩. 제가 책임지지 않아요. 이건 프로야구 선수로 말하면 동계 하계 캠프 같다. 그 6개월에 내 신앙을 키워가느냐 마느냐가 여기서 결정난다. 그리고 그 수련회 스타들이 6개월간 교회를 이끌고 저희는 금식방이 따로 운영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3일 전체를 굶고 기도하는 애도 있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떤 교회 수련회 그때 과거에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내가 기가 막혔어. 수련회 중에 외나이가 저하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와서 오늘 운전면허 시험이 있는데 좀 목사 내가 속 뛰어 목사님 수련회 이거 왜 하느냐? 운전면허증 찾으세요 그냥.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강사가 이렇게 제가 맨날 못하니까 강사가 오면 강사는 하나님 밑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다 정해도 자기 마음대로 1시간 반도 하고 엉뚱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되면 저는 딱 강사 딱 가고 나면 다시 교회 대형으로 재집합 그 청년회 좀하고 다시 모여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도회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 왔는데 그리고 마지막 그 전에 안 온 애는 그 체포단이 밤에 잡으러 갑니다. 차 타고 저도 가고 다 잡아오고 공휴일 하루를 꼭 8월 15일 끼워서 하고요. 그래도 끝까지 은혜를 못 받는 애들은 어떻게 할까? 마지막 제가 시간에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돌아보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형제가 있으면 우리 찾아가서 그 머리 위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수십 명이 덥탕을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이게 지 눈물인지 내 눈물인지를 지가 몰라가 은혜를 받아가.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김종원 목사 지금 경산여왕 이 친구가 달보 주학 갔다가 중간에 돌아보더니만 야 목사님 예전하고 똑같네요. 맨 땅에 그냥 헤딩 정말 맨 땅에 헤딩합니다. 은혜 주실 때까지. 제가 대구에 지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은교 목사님 지난해 은퇴하셨는데 이 교회 제가 오래전에 부흥회를 갔어요. 여름에 대구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더운데 낮 집회를 딱 마치고 막 제가 또 젊을 때 땀을 많이 해가 저는 이 넥타이가 땀으로 다 젖는 사람 젖고 나왔는데 사모님이 저를 이렇게 딱 부르더니만 목사님 5분만 시간을 달라고 막 성도들 눈치를 보면서 경상도 버전 땡짱빛 밑에 하얀 봉고 서 있는데 거길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봉고문을 딱 여는데 뜨거운 기운이 안에서 나오는데 거기 조그마한 남자애 둘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 머리도 부딪히는 봉고찬으로 끌어들어서 목사님 우리 아이 축복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부흥이 올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영발 1도 없는데 제가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 조그마한 그 둘이를 그 찜통 속에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서울에서
5월에 가정주의를 지키다가 이 예화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의 기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한 달 만에 이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가끔씩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 생각납니까? 목사님, 제가 그 애를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큰아이가 경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총신 교육자가 돼서 그 집 다 서울대 집안이에요. 그 사촌까지 8촌까지 서울대가 뭐 10명도 넘는 집안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못 도와줘서 이제 경대가 좀 국립대니까 다 안 했는데, 그 아이가 목회자가 신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됐는데, 우리 부부가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가 목회할 때 준비도 안 됐는데 교육자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교회 일단 보내서 좀 훈련을 시켜서 청년으로 받아줘. 내가 무조건 목회다. 바로 오라고. 왔는데 그 동생, 형이 교육자인데 동생이 쪽팔린다고 안 가잖아요. 얘가 따라, 얘는 외국계 독일에서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애, 같은 학교를 왔는데 형 용돈도 주고 책도 주고 이런 친구인데,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저희 철야를 시작하는데 이 두 명이 뒤에서 날아다녀. 이게 딱 보면 은혜 받은 거 되면 표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 아들 같은 제자가 찬송 높던 애를 제가 갈아치웠어요. 그렇다고 삐쳐가 엄마가 사표 내고 갔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정말 별난 분입니다. 애들은 뭐 산기도, 금식기도, 윤석전 목사님 그 집회를 밥 먹듯이, 이 집에는 연애했다는 맞아주고요, 엄마한테. 엄마 허락 없이 연애했다가 그건 그날로 목숨이 끝나는 날입니다. 아예 그렇게 꿈꾸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제가 그 어머니를 보면서 좀 지나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있다가 서든에서 박사학위를 7년 만에 다 마치고 올 1월에 또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 전화 올게, 목사님 기꺼이, 내가 요 이야기까지 해드려야 되겠다. 좀 흉이 되지만, 근데 이 친구가 학위는 받아왔는데 예전에 그걸 많이 잃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유학 잘못 갔다. 그 유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학위가. 그 순수함,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그건 정말 더 많은 걸 잃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한테 살짝 이야기했더니만 최근에 막 웃고 애를 쓰더라고요. 예전에 그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이 그렇거든요.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가 자꾸 도태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우리 아이를 저렇게 데려가서, 우리 아이가 이제 외국 갔다 방학 때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중승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 아이 외국 갔더니 요 앞에서 막, 장로님도 키가 조만하고 아들도 막 두 사람이 손들고 막 철야 때 난리가 나는데, 제가 이걸 보면 속이 뒤집어져서 집에 가서 내가 참다가 야 임마, 그럼 우리 아들이 저보고 이러면, 아빠, 아니 중층과 아래층이 뭐가 다릅니까? 차이를 내한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네 아빠 해봐라 임마, 속 뒤집어지지 내가. 그리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건한 습관을 한두 가지를 꼭 물려주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가정예배, 혹은 큐티 같은 것. 또 설교학자인 블랙 우드는 참 멋있는 말을 했는데, 영적 기억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의 메모리 속에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 도둑놈은 도둑질할 생각밖에 안 들어있죠. 대저 그 위인이 어떠한 적, 그 생각도 그러한 적.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이 자식의 메모리 속에 좋은 기억의 유산을 가득. 그 이의건 장로님 아시죠? 그분은 청도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도지사 여러 번 하신 분인데, 경산여행에 예배를 많이 드리러 오셔서 저는 그런 분을 있으면 청년들 전체 특 강의 간증을 시켰어요. 장로님 살아온 그 멋진 신앙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못해서 할 말이 별로 없다. 이분이 간증하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그 설, 추석,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구화원을 하나 정해서 하루 종일 가서 음식해주고 그 사람들 섬기고. 여러분, 그 자식들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대물림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가정사역자가 저게 이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죠.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를 왔었는데 와, 교회가 진짜 눈물에 둥둥둥둥 떠다녔습니다. 뭐 이름이 생각 안 나죠? 예? 아니요, 내가 생각나면 할게요. 이분이 전라도 출신인데 아버지가 건너편 섬에 세컨드를 두고 있어요. 무슨 야구 선수도 아닌 분이 여기 6개월 살고 저기 6개월 살고 젊은 어머니가 달밤에 바닷가에 나가 가슴을 아유 이러면 이렇게 하다가 쭉 돌아가셨어. 이 목사님은 공부를 잘해서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천재 온다고 기다리는데 교수가 만나보니까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율신경이 다 무너져서 부모가 어릴 때 심하게 싸우면 자율신경이 다 붕괴된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별명이 재봉틀. 사람 앞에 서면 다리를 벌벌 떨어. 교수가 만나더니만 자네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야. 휴스턴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한국 최고의 가정사역자가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아니 제 와이프는 진짜 자기 말을 안 합니다. 난 지금도 누군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 목사님 모셔드린다고 제가 제 차 뒤에 타고 호텔로 가는 중인데 나는 한 번도 못 들었던 얘기를 막 다 하는 거야. 그건 막 펑펑한데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여러분 전문가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대가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만 건의 가정치료 임상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신반포 교회 장립집사 부부인데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조폭 벽돌로 막 머리를 찍으면서 그렇게 싸운 겁니다. 아들 둘이가 말짱하겠습니까? 다 정상이 아니죠. 하나는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두 번째 아이는 하루 종일 책 교과서를 받으면 첫 장도 안 들춰보고 오락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죽을까 봐 바나나 우유하고 빵집어 먹고 또 하고. 아니 돈 있고 아무리 있어도 그게 뭐가 인생에 무슨. 이 두 사람이 전혀 살락이 없어서 정태기 교수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목사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목사님 가라고. 당신 같은 인생은 도울 수도 없고 그렇게 정말 괴물을 만들어 누가 고칠 수 있겠냐. 그래서 사정을 하길래 처방이 별로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돌아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두 사람의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수만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자식에게 가서 그의 삶을 바꿀 거라고. 지푸라기로도 잡는 마음으로 이 두 부부가 매일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이 정신병원에 가 있는 아들이 주말에는 집에 보내준다고. 뭐 저는 보내주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 있는 밖에는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밥을 차려놓고 하면 없을 때 밥을 먹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는데 얘가 딱 문을 열고 어디 학교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유 그래 학교 가고 싶었구나. 너무 많이 빠져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그러더래요. 제가 짧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검정고시 학원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서울대는 못 가고 두 번째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대요. 치유가 되고. 그리고 또 3, 4개월이 지났는데 이 집에서 이것만 하던 애가 아빠한테 강화도에 있는 학교로 자기 아까 무슨 학교? 대한학교로 전학을 보내달라고. 자기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는 한은 자기는 이거 오락을 못 벗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 보십시오. 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
그 할머니 속에 신앙이 팩트로 존재를 했던 거예요. 뻥이 아니라. 그게 어머니로 간 거예요. 그게 다시 디모데 속에 온 거예요. 여러분, 가짜 신앙의 저주는 이거예요. 목사도 속고 교회도 속아서 다 책임 있는 자리에 글을 세우는데 그 저주가 여기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가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원본이 없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가짜 신앙이 되면 맞는 가장 큰 저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은 양자물리학 공부를 하셨어요. 양자물리학이 이런 에너지를 다 수치로 계산해내는데, 부모가 아들이 미국 가 있더라도 진짜 삶을 고치고 돌아서면 그 에너지가 수천리를 가서 그 아이들의 삶을 바꾼다. 그러면서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대물림 된다. 아멘 한번 하시죠. 여러분, 우리 한번 참 저부터 문제가 너무너무 많지만 잘 살아서 온 세상 앞에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앞에는 부끄럽지 않게, 제가 잠깐 그 이야기 했는데 조그마한 꼬마가 아빠한테 아빠 천국이 어떤 것이에요? 물었습니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빠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란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온 가족들이 사랑하고. 여러분, 좀 주저하면서라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가정의 신앙이 없는 교회 신앙은 의미가 없는 신앙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도 안 되고요. 실체가 확인이 안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